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아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뉴질랜드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오우경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오우경 목사님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저도 미역국에 김치랑 먹었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희한해요. 반찬 없는데 교회 밥은 맛있어요. 그렇죠? 아니라고 해도 그렇다고 해줘요. 맛있어요. 네.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뒤에서 보는데 마음에 참 아름답다. 찬양하는 모습들이 아름답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우리 이은하 집사님의 기도 내용이나 또 종족 셀링하는 게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 축복하는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세우시는 강사 목사님은 꼭 이때에 내게 필요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희경 목사님은 대연의 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박중호 한수 집사님이 맨날 나는 대연의 사이다, 대연의 사이다 그러는데 우리 오희경 목사님도 김유정 권사님의 사이 되세요. 그래서 몇 년 전에도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주셔서 큰 은혜 끼쳐주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김유정 권사님 보고 기도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밥이 소화가 안 돼요. 김효영 권사님 따님이신 장윤정 사모님이 우리 부산 교대 나오시고 또 교사로서 또 열심히 일하시다가 영어 연수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몽골의 국제학교에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몇 년 가 계셨는데 오우용 목사님은 LA에서 신학을 하시고 또 그곳에서 헌신해가지고 몽골 국제학교에 가셔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연애만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선교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짝을 만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두 분이 몽골에서 뉴질랜드 가서 특별히 청년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이제 계속 그 여정을 보면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가고 마는 두 사람의 스타일인데 지금도 이제는 뉴질랜드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잠시 이렇게 부산에 와 계세요. 그래서 오늘 다음 주에 또 미국을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좀 말씀 전해달라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천국 백성의 정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에 다 같이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우리 목사님 수고했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대형교회 참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12년 전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임성 목사님 주례 아래 여기서 결혼을 했고요. 결혼한 사람이 또 설교를 하는 일이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그런 축복의 자리를 또 받았고 이 교회에서 제일 아름다운 자매를 또 제가 아내로 받았고 제일 쿨한 권사님을 또 제 장모님 모시는, 참 받은 빚이 참 많습니다. 받은 축복과 사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참 이걸 다 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할 이 회중은 누구신가요? 제가 대형교회를 자주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보다 이 회중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습관 중에 하나가 설교나 교회에서 게임을 한다 하더라도 성경 공부를 해도 똑같은 걸 잘 안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는 똑같지만 컨텐츠가 똑같다 하더라도 받는 사람이 다르면 그 사람에게 정말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해 주셨으려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좀 물어보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회중이 필요한 말씀을 좀 하나님께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은 대형교회 오후 예배 회중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는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와 도전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예.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마음을 받게 됐습니다. 선교 헌신 예배라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충분히 모든 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이 교회에 맡은 책임은 맞습니다. 근데 모든 선교사라고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건 아니에요.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헌신합니다, 선교사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정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결국에는 이 선교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있느냐는 또한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4년 동안 몽골에서 선교사로 섬겼습니다. 이 목사님께 말씀하신 대로 선교도 열심히 했지만 연애도 조금 해서 감사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저의 주위에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선교사가 맞습니다. 그거는 이게 겸손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정말 모든 걸 다 희생하시면서 섬긴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로 놀면서 하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선교사라고 해서, 아니면 선교사를 보내는, 후원하는 교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선교 예배, 선교를 준비하고 또 보내는 교회로서 업그레이드 되고 도전받는,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보낼 때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와 도전을 원하고 변화와 성장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약간 매울 수 있는, 그러나 건강에 분명히 좋은 설교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맵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영화 중에 보통 어떤 영화들은 클라이맥스를 먼저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모습을 먼저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장면이 다시 나오고 주인공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식의 영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작에서 바로 저는 그 부분으로 가려고 합니다. 클라이맥스로 가려고 합니다. 1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거는요, 삼키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 자주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에서,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입술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이거는 먼저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하셨던 비유가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 13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오죠? 유명한 15장에 나옵니다. 15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몇 절을 조금 내려가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조금 맵죠. 근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감당할 수 있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이득도 벌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또한 같은 장에 유명한 열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리석었기 때문에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신랑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런 말을 신랑에게서 듣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라 하였노라. 우리가 지금 본 이 말들은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의 생각에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이 말씀들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받았던 종이었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초대받았던 처녀들이었어요. 앞에 나오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과일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인의 케어를 분명히 받았던 나무들입니다. 근데 이 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종이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어요. 또한 이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결과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져졌다라는 거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신랑이 그들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말씀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말씀보다 조금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전에 있는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아주 훌륭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기도와 말씀에 그리고 능력에 앞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난 널 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번떡 뜨게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방금 보였던 말씀들이 단 한 번 세례 요한의 말 빼고 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그 목사님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아마 많은 목사님들에게 딜레마가 있다면 그것은 성도님들에게 싫어할 만한 말들은 되도록 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싫은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좋은 말만 격려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에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사람들이 따라다녔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요, 빵을 먹을 수 있었어요. 고기를 먹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엔 예수님을 떠났던 이유는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싫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요, 그중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남았을까요? 예수께서 물어보시면 너희들은 왜 남았니? 하는 말씀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말씀은 좋아서 재미있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듣고 읽는 것입니다. 나를 찌르고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살리는 약들이 보통 다 씁니다. 맛있는 약은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진짜 좋은 약들은 다 쓰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씀 없이는 내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씀 안에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제일 중심적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믿음은 열매를 맺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열매, 그냥 진정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믿음, 그거는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결국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구원받지 못한 귀신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근처 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 어떤 분에서 믿고 있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바로 열매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게 되면 신약에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매라는 단어가 66번이 나옵니다. 66번이 나오는데 65번이요, 한 번 빼고 65번은요, 그 열매가 과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뜻하는 의미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요, 과일이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삶의 그 삶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결과를 바로 성경은 계속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6번 중에 거의 반 이상 되는 46번을 누가 언급했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신앙생활 그 자체를 열매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열매로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 그것이 해가 된다라는 뜻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만 가지고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는 사람 때 당신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그분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보여주는 겉모습만 가지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장로님 하는 기도, 저 말씀 저렇게만 따라하면 돼.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것 자체가 결과적 열매가 아님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보이는 믿음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최선이 아닌 순종입니다. 중요합니다. 최선이 아닌 순종입니다. 우리는 자주 최선을 다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 기뻐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실패도 괜찮아요. 최선을 다하세요.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도록 찾아봤습니다. 뭐 영어로도 찾아보고 한글로도 찾아봤어요. 최선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제가 찾아봤을 때는. 베스트라는 단어도 그냥 나한테 빨리 와라. 그거 열심히 해라. 그런 건 나오지만 적어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라고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누구를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선과 순종이 정말 다른 건가요? 그게 그거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겁니다. 제가 조금 다른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은 먼저 우리가 우리의 기준 아래 만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최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기준 아래, 우리의 교회 전통 아래 만들어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순종은요, 정확히 말해서 성경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한번 물어봅니다. 그게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얘기하기 전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최선이 더 어렵습니다. 순종보다 최선이 더 어려워요. 왜 우리가 최선이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못하기 때문에 최선으로라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훌륭한 크리스천의 모습을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훌륭한 크리스천은 누군가?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는 아니지만 모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 매일 성경 한 10장을 읽는 사람, 기도도 기본 한두 시간 하는 사람, 목표를 삼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술, 담배는 기본이고 TV, 게임도 안 하고 게을르지도 않고 하루 24시간을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을 만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못해요. 근데 노력했기 때문에 잘했다라는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성경 10장 읽고 기도 한두 시간 하고 이것 안 하고 성경에 써 있나요? 물어보겠습니다. 성경에 매일 몇 장이라고 써 있나요? 안 써 있어요. 예배 다 참석하라고 써 있나요?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포인트는 그게 아니죠. 적어도 성경은 모든 예배 다 참석해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 가지 말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설명하고 자신을 포도나무로 설명하신 곳에서 그냥 여러분의 두 가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우리의 명령, 우리가 순종을 할 때 뭘 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뭘 하는 걸 얘기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에서 5절 자신을 목자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진정한 믿는 자는 그 주인,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즉 말씀, 기도, 예배의 목적을 뭔가 이루기 위한 업적을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안에서의 최선을 다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이지만 이 한국에서만 쓰는 단어 중에 하나를 제가 좀 불편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독이에요. 저는 통독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통독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이루어야 되는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 통독 몇 번 했어. 몇 번 했어. 예. 성경에서 통독하라는 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매일 주야로 묵상해라. 매일 읽으라고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밥이니까, 하나님의 떡이니까. 우리가 여러분 얼마큼 매일 먹었는지 다 쓰시나요? 1년 딱 끝났을 때 나 몇 킬로 먹었는지 알아? 나 그거 매일 점검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읽는 거는 그런 것을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읽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끝냈기 때문에 내가 잘났고 못났고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통독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그냥 매일 읽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이유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목표로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와 더 깊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만큼 했느냐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아버지와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해도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더 친밀해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들과 더 친밀해지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죠?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시간만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만 같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에요. 다 동의하시잖아요. 예. 여러 사람이 같이 있는 곳에서 부부가 같이 있으면요, 그렇게 친밀한 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예, 많은 아이들과 같이 있을 때 부모와 자식이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없어요. 제일 좋은 시간은 1대1. 제일 좋은 시간, 모두가 다 동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격적이신 하나님도 왜 다를까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많이 없습니다. 기도 오래 하라는 말 없어요. 예,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는 딱 하나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해라? 골방 가서 해라. 골방 가서 하면 돼. 왜? 아무도 안 봐요.
저도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할 때 옆 사람,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잘하시는 분을 따라하려고 정말 몇 년 동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골방으로 하는 기도, 그걸 하면서 저 느낀 게 있어요.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아무도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죠? 골방에서의 기도는요, 하나님만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부모님하고 대화를 옆 사람 보면서 우리 아빠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지? 옆에 있는 애가 아빠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서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하고 대화하는 걸 들으면서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맞는 기도, 틀린 기도라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적어도 골방에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것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또 하나를 둔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성경 공부나 설교 전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들을 따라하기 전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알아보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랑 정말로 친해지고 싶어요 할 때 아버지께서 너 이거 100가지 하면 내가 만나줄게 하나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제일 궁극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요, 다른 것은 그것을 도와주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 사람이 맞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고 그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이 바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벌써 두 번째 포인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보이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순종이 결국에는 내가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목적이 없는 거예요.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뭘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막 천국을 가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천국 가려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다시 나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사랑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랍고 선하고 좋은 삶을 여러분들이 만끽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업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하면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왜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의도를 물어보는 거야. 난 지금 왜 하고 있지? 내가 왜 새벽기도에 나오고 있지? 내가 왜 말씀 읽고 있지? 내가 왜 기도하고 있지? 근데 기도하는데 졸고 있어요. 예배는 왔는데 졸고 있어요. 가끔씩 그럽니다. 예배 왔는데 여러분 졸아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조금 늦게 왔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가 왜 늦게 오고 있지? 늦게 오다 하나님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최고 되시고 하나밖에 없는 제일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셔야 되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인데 늦게 온 게 왜 괜찮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오고 있는가? 헌금을, 기도를, 말씀 읽기를, 나의 봉사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게 하려고, 하나님 정말 나의 인생의 최고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과, 즉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얻은 것은 업적이 아닙니다. 더 높은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도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더 깊게 들어오시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오직 그분의 모습,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에 대형교회 이 교회에서 오후 예배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돌아봤더니 제가 참 놀라웠어요. 똑같은 본문이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제 설교를 부탁받고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받았는데 5년 전에 똑같은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본문을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됐지만 내용은 정말로 다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준비하면서 열매의 부분을 다시 한번 5년 만에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단어들 중에 열매를 믿음의 진정한 증표로 사용하셨을까요? 왜 열매일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믿자마자 신앙생활은 가능합니다. 근데 변화에는요, 열매처럼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계속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그 일이 일어날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열매는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의도로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그 의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도라면요, 그 삶을 통해서 사람은 분명히 선하게 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잘못했든지 성경이 틀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님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는요, 계속 나쁜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쁜 버릇과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변하고 인격이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농담으로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변해요. 가끔씩 그런 농담을 듭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 막 안 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난 쟤도 못 바꿔. 저는 그게 개인적으로는 농담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못 바꿉니까? 그 사람이 변하고 싶지 않을 때는 안 바꾸시는 거예요. 못 바꾸시는 것과 안 바꾸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해서 죄악의 삶을 계속 살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은요, 다 변했어요. 왜?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안 바뀐 사람들이 되지 않고 바뀐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열매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냥 빛이 되가 아니라 그것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돕게 해줍니다. 열매는 그 나무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그 열매를 먹게 하는 것입니다. 즉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줍니다. 용서합니다.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절제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후 정말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려고, 용서하려고, 평안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안 돼요. 그렇죠? 안 되는 것은 그것을 하라고 설명하기보다 그것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때는 정작 안 됐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내 삶에서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충분히 일을 가지고 내가 화를 낼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하는 일이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착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누가 보게 됩니까? 내 아내가 봐요. 내 남편이 봅니다. 내 자녀들이 봅니다. 제가 보통 여기서 딱 끝나는데요. 내 사위와 내 며느리가 봅니다. 내 친구들과 내 직장 동료들이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의 말씀이 움직이는구나. 내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나오는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이제 내가 예수님 믿었다가 아니에요. 내 안에 그분이 정말 들어오신 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 삶에서. 그걸 다른 사람이 열심히 받아 먹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을 축복하고 도전합니다. 믿음 안에서 말씀의 순종을 통해 예수님이 약속하신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쁨, 감사, 평안을 약속하셨는데 그 삶을 만끽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